읽으시고 들으시고 잡수어서 행하는 복된 축복을 받으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대한 말씀이요, 딴 사람이 들으면 좋을 텐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참 좋은데 해야 됩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 이건 누가 먹어서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서 좋겠다 하는 말씀이 될 때 이 음식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세를 받으실 때 우리가 그 바로 전 누가복음 3장 21절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왜 유혹이 오느냐? 충만은 우리가 믿음에 충만할 때 믿음이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없죠. 그래서 시험 온다는 것은 벌써 나에게 믿음이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러니 시험 올 때마다 감사하고 이룰 수 있다면 더욱더 믿음은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아주 강한 믿음이 되죠. 여기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손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 받으시더라 했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했습니다. 금식기도 하시며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죠. 사탄이죠. 그래서 마귀 그 졸병들은 누구냐 하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의 왕이 바로 마귀요 그리고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전부 신을 창조했습니다. 그 신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신 누굽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 가운데 창조주가 참 신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신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귀신들이죠. 여기 보시는 대로 마귀가 하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를 유혹해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굶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유혹이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먹는 것이죠. 이 먹는 것 여기 보시면 3절에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그럴듯한 말이죠. 돌로도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만은 사실 굶어보면은 배가 고픈 것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 것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 금식해보면은 이거 먹지 못하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먼저 아담 이브를 유혹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기도 한 과일을 놓고 유혹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그리고 보는 것으로 그리고 지혜로 명예로운 것으로 우리가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유혹은 아주 똑같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도 변함이 없고 마귀 하는 일도 변함이 없어요. 마귀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를 먹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것으로 유혹하죠. 조금 밥술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면은 구경하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구경하고 받아 보면은 이게 재미없어가지고 좀 어깨를 채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그게 다 마귀의 욕심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자랑이 전부 세상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밤낮 먹는 것 그리고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명예로운 것 지혜로운 것 이런 것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여기도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먼저 먹는 것으로 유혹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겼습니까?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사
하시되 기록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니라습니다. 기록하시되, 여기 보면은 기록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떡으로만, 예수께서 대답하시 돌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한 것은 온전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막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지, 말씀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지만 꼭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마귀도 아담을 그리고 이브를 유혹할 때 이걸 과일을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씀은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씀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어느 종교도 말씀 없는 종교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저들이 전부 잡아내 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 저 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모두 만들어 놓은 것을 석가도 가져가고 모하메도 가져가고 참 가져가서 자기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석가모니가 한 것이 다 똑같다, 성경 말씀과 똑같다. 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그 예화가 그 불교의 성전에 나오는 경전에 나오는 그 예화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불가가 얘기하기를 그 석가모니가 먼저 났으니까, 예수보다 먼저 났으니까,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석가모니한테 배운 것이 아니냐. 그래도 사람들은 말을 못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시면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석가가 먼저 나와서도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지 않았죠. 그래 꼼짝없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 히브리 13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세상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성경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왜?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신에게 뛰어나시기 때문에. 시편 97편 9절 보시면 모든 신에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뭐 비슷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전부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을 말씀하죠. 많은 신 가운데서 창조주를 먼저 모셔야 되죠. 그러므로 마귀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항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보이는 것으로 이제 유혹하죠.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도 이 마귀가 갖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면, 마귀에 절하게 되면 다 내가 주리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답에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에 경배한다는 말 그리고 섬긴다는 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속이 우리가 영어로 worship 하는 말씀이 경배죠. worship. 그리고 그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serve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worship과 serve가 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이에요. 그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 경배한다는 말을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입니다.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몸과 마음을 다 드리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실제로 몸과 마음이 다 주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뭔가 받쳐지려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죠. 그러나 깨끗한 몸이 되어야, 제물이 되어야 예배자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죠. 섬긴다는 말은, 이것은 라트레이아라는 말인데 헬라말로 이것은 섬긴다, 종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완전히 우리 몸 전체를 예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지 제물로 드리지 않고 속에 딴 생각 가지고 죄를 잔뜩 지고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의 죄를 다 써버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한 제사를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사한 제물이 되는 이 제물이 될 때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너 주여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지 말라. 오직 너는 경배하고 섬기는 것뿐이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죠.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인용하는 거예요.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여기도 또 인용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하나님을 못하도록 적대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항합니다.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지만은,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렸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과는 상대할 수 없구나,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도망가죠.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단에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죠. 근데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소화해서 내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지 머리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머리에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되어야죠. 아무리 좋은 영양가의 음식을 먹어도 소화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화되어야 내가 힘을 내서 내 몸을 간직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소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화되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꼭 깨끗이 써야죠. 우리가 배설하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깨끗해지고 배설해야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다 배설해 내와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새로운 영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보면은 말씀을 제법 사용해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는 거짓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시면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장. 사기치는 사람이 진실도 얘기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볼 때 전부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증가하던데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 많던데요. 아무리 해도 그 행함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잔뜩 들어와 있어야죠. 내 몸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칠 때 마귀가 잠시 물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또 다시 와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교회에서 열심히 귀신 쫓으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밤낮 쫓고 피곤합니다. 피곤하죠.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 예수님을 나가라 들어가라 하지 않아도 벌써 말씀을 통해서 저쪽은 다 손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예수 믿고도 귀신 쫓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마귀 쫓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침에 나서 또 마귀가 나가라 귀신 나가라 하고 피곤하죠. 우리는 그것을 벌써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요.
아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하면은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훨씬 더 못하죠. 딱 놓고 해보면은 벌써 아니까 도망가고 맙니다. 여기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14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스라엘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려고 서심해.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예배는 전부 성경 읽는 것입니다. 전부 성경 읽는 것이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자기의 모세 오경, 이것을 아주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차례차례 읽어나가는 것이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2살 이상 되면은 벌써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성이 돼요. 그래서 성이 되어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거기 이사야서 보면은 61장 1절에 이사야에 나온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습니다.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가난한 자,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고통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가 제일 어려움을 당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 이것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서 집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전부, 이것은 예수 안 믿어도 자기 노력 가지고도 잘 되고 잘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한 자를 만듭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면은 가난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면.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에 가난한 자 같지만은 항상 부유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얼마든지 부유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그러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의 물질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좋게 만들고 자손을 축복하게 만들고,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닌 것을 여기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부여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부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어디에 눌려있고 묶여있는 자, 마귀에 묶여있는 자, 질병에 묶여있는 자, 무엇에 욕심에 묶여있는 자, 이런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이 눈먼 자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 말합니다. 눈먼 자.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쭉 말씀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너희가 소경이었다고 한다면은 죄가 없을 텐데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 죄라.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이 나오죠.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면 차라리 죄를 용서해서 고침받을 텐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소경, 육체적인 소경이 아닙니다.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레위기 20장 2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전당 잡힌 것을 다 무효를 하고 종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전부 또 남에게 빚진 것을 다 빚을 탕감시키고 전부 소유와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는 것은 이런 은혜의 자유의 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자유함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자유예요. 물질에서 자유, 사람에게서 자유, 또 여러 가지 생활에서 자유, 직업에서 자유, 모든 자유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분이 책을 덮어놓고 그 말을 증자해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인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무 것에도 우리는 물려있지 않고 매여있지 않고 압박당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죠. 21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므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복음을 주는 이사라는 것을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증거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은혜의 말을 듣고 보니까 가만히 있자, 아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는 또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속에 있지 않고 또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아,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 아들로부터 요셉의 아들로 바뀌어지죠.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정신이 날 때는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 이상해지면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원수가 되어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금방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있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의원아 너를 고치라, 의사야 네 병이나 고치라, 이런 말씀이 네 병이나 고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 강도가 하는 말입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기 그냥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빈정되는 말이죠. 이런 빈정되는 말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 고향 사람이나 좀 잘 돌보라. 나사렛에 가서 고향 사람 돌보라. 가버나움에서 그러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병이나 고쳐라. 너나 구원하라. 빈정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얼마든지 빈정되는 말을 쓸 수 있죠. 누추한 말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자체도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로 바꿉니다. 밤낮 다른 사람들을 자꾸 떨어뜨리고 그냥 낙심시키고 괴롭히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지면은 좀 마음이 시원하고 그런 것이 다 바뀌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빌보서 2장 3절의 말씀, 남은 사람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니까 남을 높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지요. 근데 내가 남을 낮추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낮추게 돼요. 내가 나를 높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집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행할 때,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대로 자기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얕잡아보고 자꾸 멸시하고 그러게 되면 자기가 멸시가 되고 다른 사람까지 멸시하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 아들을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아들이고 그 엄마가 누구고 또 형제가 누구고 다 아니까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밖에 나가면 다 환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능력이 되지. 그건 누가 말하는 건데, 그건 누구의 의견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많이 넣고 세상 얘기를 많이 넣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딴 사람 얘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부 앞에 예언한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전부 성경을 통해서 설교했지 다른 얘기를 통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컴퓨터를 통해서 설교를 딱 열어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 한 두세 가지 나오고는 전부 세상 얘기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진지한 세상 얘기들입니다. 그 얘기에 끌려가지고 말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사람을 죽이죠. 나중에는 전부 못된 사람을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잘 몰라도 그대로 말씀만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데 말씀을 자꾸 풀어가지고 좋게 해가지고 요리가 자꾸 먹이니까 요리하는 음식이 무슨 영향가 있어요? 그냥 먹어야죠. 오늘들은 말씀을 잡수줄 때 꼭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내가 받아서 내가 먹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말씀이 되면은 틀림없이 그 말씀에 축복이 임해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믿음이 좀 더 떨어졌을 때는 부흥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고 에이 저거 뭐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뒷전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속으로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받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 하나 뽑아내자. 그런 말씀을 뽑아내니까 다른 그런 흉대는 말씀은 다 없어지고 그것만 나에게 되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항상 봐야죠. 말씀을.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든 것, 그걸 바라보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요셉의 아들이니 마리아가 어머니니 뭐 해놓으면은 이거 뭐 사람의 아들이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안 되죠. 항상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하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행한 것 같이 따르게 되면은 얼마나 놀라운 겠습니까? 굉장한 일이죠. 그렇지 못한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은 제일 잘 잘합니다. 아주 말씀대로 잘하죠. 그러니까 너는 입으로 나를 존경하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드셔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죠. 속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분쟁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라 했으며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과 또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했죠. 그런데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굉장한 선자들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 엘리사가 보내진 곳은 어디냐면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 사렙다 과부도 시돈 사람이에요. 또 나만 장군도 시리아 사람이에요.
다 이방 사람입니다. 남한 장군은 문둥이였죠. 사랍다와 과부는 가뭄 때에 먹을 것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과 함께 죽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떠들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자기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뜻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은 이게 자기들에게 한 말이라고 해서 아주 분이 터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자기들에게 한 말로 전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른 데로 갑니다.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내가 안 받으면 내 축복은 다른 데로 갑니다. 내가 받아서 내가 축복을 누려야죠. 그 유대인들도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퍼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왔죠.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을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들어온 것은 권세 있는 말씀, 이 말씀은 곧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활이 바뀌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병자가 물러가고,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해도 안 되는데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뭐 살아계신 말씀이야, 나한테 통하지 않는데, 그건 자기지. 하나님은 내 말씀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진리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비춰가지고, 그리고 경험에 비춰가지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하는 거 따로 있고 예수님 하는 거 따로 있고 교회가 하는 거 따로 있지 뭐 다 할 수 있나? 믿는 사람도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축복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요셉의 아들이냐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잘못되었지 하나님 말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적었지 하나님의 믿음이 적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 나가서 이제 역사 34절에 보시면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 줄 아노니. 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귀신들도. 그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뭐냐?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죽은 믿음.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사랑에 크고 예수를 설교하고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똑같아요. 귀신도 믿는데 여기다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한 번은 좀 믿습니다. 귀신도.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과 다른 것이 없죠. 믿고 행함이 있어야죠.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을 한 번에 다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 그때그때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 행할 수 없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행함의 시간입니다. 순간순간. 어제가 못했다고 해서 우리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내일 있으라고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말씀을 해야 하는 거지. 우리는 말씀을 다 알고 다 해야 하고 그냥 그냥 한꺼번에 다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이룹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일어나가죠. 그래서 일생을 120년 살도록 해놓았습니다. 12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하고 나에게 오라. 죄 지은 육신의 몸이 죽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것이 120년 사는 하나님의 그 수명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귀신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귀신과 얘기했습니다, 나는 귀신과 뭐 얘기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자죠. 뭐 귀신하고 얘기하면 귀신 닮지 뭐 닮아요. 얘기하는 사람과 사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신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밤낮 귀신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닮는 것이 귀신짓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귀신아 잠잠하라 나가라 끝이지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얘기하면 닮아요. 아주 끝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들은 나 귀신을 마음을 알고 얘기하고 귀신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다 보고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데 아직도 철없는 얘기죠. 우리가 귀신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 꺼져라 나가라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삶을 닮지, 귀신의 말 듣고 누구의 말 듣고 하면 자꾸 듣는 대로 우리는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고 들어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참 놀라워요. 전부 그냥 척척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이 아니에요. 36절에 보시면은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습니다. 이거 전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습니다. 이래서 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리라. 이 병도 귀신이 가져오는 병도 많습니다. 다 귀신이 가져오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병도 병명을 명령해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병을 명령해서 나가니까 병이 떠나갔어요.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열병 붙들린 자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열병아 떠나가라. 예수를 명하는 그런 예수 자신이 자기가 병을 명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용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열병을 떠나가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열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럼 다 고쳐냐면 의사는 뭘 먹고 삽니까? 하지만은 의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와서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침할 거 하나 없죠. 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실컷 돌아다니고 의사에게 다 고침받으려고 애를 쓰고 다 재물을 다 탕진하고 나서 의사에게 돈 다 주고 나서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 고쳐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병 다 고치면은 우리 의사들은 뭘 먹고 사나 하지만 아닙니다. 다 올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병도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병도. 그러나 또 의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움 받죠. 도움 받아서 고침 받습니다. 어찌됐든 고쳐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면은 하나도 빠져나가는 것이 없고 거짓이 없고 진리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믿고도 의심하면은 절대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믿고 의심하면은 받지 못해요. 믿고 완전히 따라가야죠. 믿고 되리라고 믿어야죠. 4절에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다 고쳤어요. 못 고친 거 없었죠. 다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로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자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하셨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자기가 병 고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자기 이론에 맞지 않으나 하나님에게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의사이면서도 자신 있게 이런 것을 기록합니다. 꾸짖으시다 제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로 인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자 전부 고쳤죠. 그러니까 병든 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오시면은 다 고침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또 가난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 앞에 오면은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병뿐만이 아니죠. 각색 병도 우리가 지금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의 병이 걸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근심이 없는 병이 걸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병도 가진 사람도 예수께 와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누구나. 그러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제는 온 천지의 하나님입니다. 온 천지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제는 복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끝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로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택함받은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제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고침받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뭐 버린 사람이야. 아닙니다. 버린 사람도, 문둥병도, 그렇게 살았다고 가부같이 가난해서 지금 죽을 환경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병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고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사함받게 되면 다 끝내요. 죄가 사함받고 병이 고쳐지고 생명을 얻는다는 시편 103편 3절의 말씀 똑같이 죄 사함 받으면 다 끝나요. 어떤 고민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것도 다 끝납니다. 죄 사함 받으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보시면 뭐 굉장히 중환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앓는 자는 다 왔지만은 전부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니 고치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오면은 다 고칩니다. 예수께 나오면은 우리의 병든 마음도 다 고칩니다. 아무것도 염려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42절에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러 하며, 한적한 곳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가서 쉬셨다는 말씀인데, 이 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장 오셔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 기도하고 하나님 주받아야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 하시더라. 한 곳에 있는 분이 아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항상 다니면서 복음 전한 분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끊임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천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온 천에 다녀야 복음을 전하였죠. 여기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저 사람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하면은 여기서 저 사람이 믿는다, 이건 안 되죠. 믿음은 가서 주어야 돼요.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은, 여기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이 땅 오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되면서 마귀의 유혹이 무엇이며, 또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며, 또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며,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한 장만이라도, 4장 한 장만이라도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시면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당할 자가 없죠. 무적이죠. 성령의 66권을 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가운데 나도 이런 하나님을 주받을 수 있다. 나도 이런 형편이 있지만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나도 이런 사람이지만 나도 새롭게 될 수 있다. 나도 지금까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으로 걱정하지 말고 묶여있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